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간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주의 소설가의 대가라고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일 겁니다. 이 톨스토이가 수많은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와 비슷한,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임팩트 있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범죄자들은 고사하고 우리 주변에만 봐도 이렇게 항상 말만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주변에 지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각하고,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리 안 하고, 바꾸겠다고 의지하고 내가 성경은 드디어 읽겠다라고 다짐해도 읽지 않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변화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화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고쳐 쓸 수 없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악명 높은 바울, 당시에는 사울이었겠죠. 악명 높은 바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에 일조했던 1등 공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에 가장 열심히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새 갑자기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고쳐 쓰지 못할 것 같은 저 바울이 갑자기 180도 변했으니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의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뒤바뀐 자신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어진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의 증언을 따라가 보면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180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는지, 또 바울이 그렇게 경험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수요 성경대학 때마다 하는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도 갈라디아서 본문을 하셨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지난 설교의 첫 번째 대지를 딱 생각해 볼까요? 예수 플러스, 그렇죠. 예수 더하기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복음에 무언가를 얹으려는 가르침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언가 플러스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순간, 아니면 이거에서 뭔가를 더 빼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흔들었을까요? 아주 단순하죠. 바울의 사도성,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파자를 흔들 때 그 복음의 내용까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그런가? 바울이 전한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거 아니다. 나한테 나온 거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 요쪽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계시하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했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 사도성과 더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 변호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 다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증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자신과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습을 통해 자신이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이 게으르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오히려 유대교의 열혈한 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행한 것이 뭡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저들을 누구보다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어디까지? 멸할 정도까지 이렇게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타공인 기독교 핍박자 넘버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핍박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장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둬서 또 죽일 때, 내가 잡아온 그 사람들 죽이는 투표를 할 때 찬성 투표를 했다.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했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국내로는 성에 안 차요. 밖으로 나아가서 아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옛자만 들리면 잡아다가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너무나도 열심히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뭡니까? 바울의 그 열심을 떠나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그 열심 안에 예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향했던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막고 복음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없는 열심이 낳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꼭 방탕해야 한다라고만 잘못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한 열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로 그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기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헌신은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전통은요, 그야말로 고집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확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와 봉사와 직분이 있어도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도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신앙의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의가 쌓이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향해,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나 빼면 우리 교회가 시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위한 섬김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누구를 향합니까? 나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안정, 나의 의로움, 나의 기준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은,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수요 성경대학까지 나오는 나의 이 열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곳에 나와왔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길을 잃을 뿐입니다. 예수가 없는 열심 역시 길을 잃을 뿐입니다. 혹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마음가짐을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제는 예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내 방향을 한번 잘 살펴봤다면 정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우리보다 더 과거에 악질인 것 같았던 그 바울이 과연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울로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이야기가 14절에서 땡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멸시하던, 그렇게 교회를 멸하던 바울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기록해 나가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예수와 교회를 핍박한 바울의 모습 다음에 15절 처음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나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이 전의 모습이 핍박자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라고 했다는 건 바울의 인생이 완벽하게 전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 바울에게, 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사울에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의 내용이 무엇인지 15절과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다음 페이지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장 가운데 주어가 누굽니까? 길어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이미 어머니 태 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의 아들을 통해 만나주시고 나를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이 변화, 바울의 180도 변화된 그 놀라운 일은 바울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도 되어서 너희 갈라디아 너희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교회로 세워진 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직접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직접 의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을 만나신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오니까, 찬양 열심히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도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전적으로 누구 편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파됐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구원자? 행위 구원자. 우리는 자꾸 예수 플러스 뭔가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행위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셔. 너 지금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가 돼야지. 그러나 복음이 말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행위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는
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는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플러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감격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 의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겠죠. 어떤 자기 반성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을 잃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참된 변화,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켜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고 그의 눈을 여셨고 그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와야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꼬꾸러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먼저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의로움으로 살았는지, 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 십자가의 걸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과거까지도 은혜롭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유대교 열혈 신자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모든 능력이,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원래는 예수를 모를 땐 예수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은 바울의 그 모든 능력까지 선하게 사용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을 새롭게 사용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복음의 열심으로 바꾸신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의 가능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신다면 그 주님을 만난 감격,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으시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에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의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여러분 이제 뒤에 내용을 쭉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이제 18절부터 쭉 보시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냅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마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15일간 함께 지냅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내가 정말로 회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아마 인정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얼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소문. 23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죠,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잘 보세요. 이 한 문장 안에 이 바울의 전과 후 변화된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 중요하지만 전에 그리고 지금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전에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전에는 성도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다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뿅 하고 변한다, 바울과 같이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3년 동안은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는 항상 확 변하기보다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 역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서 주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향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쓰러져도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나를 위해, 전에는 내 의가 드러내길 바랬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목적,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매우 짧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진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바울에게 핍박을 받았었던 그 사람들이 저자가 핍박하던 내용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변화는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와, 바울 대단하다라고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마음은 무엇이었던 겁니까? 저 바울이 변화됐던 건, 저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열렬한 유대교 신자로서 구약을 빠삭하게 알았던 그가, 그리고 누구보다 그 열심으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모든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로마에서도 시민권자로서 그 로마의 모든 영역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며 그렇게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 저는 과연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뻔할 뻔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보다 더 쓰레기 같은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보다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자랑이 아니라 복음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으로 성실하고 겸손하고 대단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가봐야겠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망이 바로 복음 전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미리 먼저 살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섬김, 이런 것들이 내가 대단하다, 내가 최고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시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증거되는 복음 전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신약이 엄청나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길을 잃은 그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 바울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의 뱃속 이전부터 택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 주셨고 그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있습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했습니까? 나는 정말로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없는 길 잃은 열심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혹 내 안에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우리의 말과 섬김과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